겨울들하게 하나 둘 가져버린 겨울들하게 자 다시 한번 겨울들하게 장 열면 하얗게 다시 장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무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알아간다. 시작. 나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알아간다.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서 오라.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서 오라.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간사님 한번 해봐요. 네? 뭐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쭉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푹 가져버린 겨울들하게 장 열면 하얗게 소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알아간다. 이제는 한적한 빈들에서 오라.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다시 한번 합니다. 푹 가져버린 겨울들하게 장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풍력을 알아가
적반 빈들에서 보라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론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2절 알가고 해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짜 깊은 곳 초가마을에 봄이 오면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 오랜 한방눈이 쌓이네 이 노래를요 제가 창원길에 있을 때 식구들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식구들이 이제 여수에 수련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너희들 누구 저 고향의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없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식구 하나가 제가 부를 줄 압니다 하고선 손 들고 보니까 아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럼 너 노래 해봐라. 그래서 노래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 그 노래를 어떻게 하냐? 예,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래요. 왜 그랬겠어요? 고향을 그리워했으니까. 예. 지금 이제 국화꽃 져버리고 겨울이 막 다가오고 그럴 때 좋은 노래예요. 기러기가 북녘을 향해서 날아가고 예, 눈이 쌓여가지고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고 꽃등이라고 뭐 아니면 꽃등이 뭔지 알아요? 이 가로등인데 가로등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달려있잖아요. 중국 가보면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로등 기둥 하나에 꽃처럼 이렇게 등이 여러 개 달렸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죠. 그런 게 그 장식 달린 등 그걸 꽃등이라 그래요. 눈 속에서 그 꽃등이 빛나고 있으면 참 이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무슨 꿈을 꾸느냐? 달이 가고 해 가면은 별은 멀어도 산골짜 깊은 곳에 우리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 봄이 오면은 가지마다 꽃이 막 피어날 거다 이거예요. 이제 겨울에 봄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집 쌀이울에는 지금 한방눈이 막 쌓이고 있지만 쌀이울이 뭔지 압니까? 정장로님. 쌀은 네? 쌀은 아니고 쌀이 나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울타리를 쌀이나무 가지고서 울타리를 했었어요. 그걸 쌀이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막 나무로 달려 울타리 해놓은데 눈이 소복소복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런 예, 그런 기억 나요? 예, 압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해봤어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을 패러다임을 만든다. 그래요.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이 유전이라는 건 뭐가 하면 집안에 내려오는 집안의 전통을 유전이라 해요.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중요하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을 더 중요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세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저 부모한테 막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모한테 막 하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성질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잘 발휘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저기를 보는 것 같죠, 그죠?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래는 부모한테 잘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부모한테 막 한 거예요. 불효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에서 요즘에 불교가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서양에는 부모한테 효도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는 말이며 미국에 가보면 뭐 그런 거 보통이래요. 이제 제가 신문사에 있다가 또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 신앙이 막 강팍해지고 그래가지고 양창식 회장님한테 양창식 회장이 그때 미국에서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같이 친합니다. 옛날에 대학 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양 회장님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좀 어디 목표할 때 좀 있나 좀 알아봐줘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국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요 자식 다 뺏겨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기 와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저지 개만도 못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그 전통적인 양반집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효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되게 미국의 쌍놈들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쌍놈들이 저 부모한테 막 하는 걸 보고 미국에는 원래 효도 같은 거 없어. 이래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부모한테 효도라는 걸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서 기독교에서도 뭐 별로 효도라는 걸 중요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좋은 전통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가를 중심 삼고 부모 앞에 효도하며
부부끼리 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륜은 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인류는 자기를 중심 삼고 가르치지만 천륜은 하늘을 중심 삼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하되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내가 그리움의 주인공이요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이요 내 이 세계인이 이 모두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살아가라 합니다. 그것이 천륜이에요. 천륜의 귀착점은 그곳입니다. 효도를 하는데 그냥 원래 인간 사회에서 효도해야 되니까 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효도를 버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인륜,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효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효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륜을 지키되 그 인륜을 천륜과 연결시켜서 지켜라 하는 말씀이 아버님 말씀은. 이것이 천륜이에요. 천륜의 귀착점은 그곳입니다. 인륜의 귀착점은 일개 가정이지만 천륜의 귀착점은 끝날에 나타날 우주적인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을 기필코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높여주는 인격자는 개인적인 인격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높여줄 수 있는 인격자예요. 그런 날이 와야만 천지의 한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효도 같은 거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면서 막 시인식으로 키운답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천륜과 연결시켜서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효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라야지 하나님 앞에도 잘 신앙을 하지. 부모 앞에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앙 잘한다.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부터 하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키워놓으면은 그 사람은 하늘 앞에 신앙도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평화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 이상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한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부자관계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갈라져 나간 사람들 말입니다. 효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는 거를 잘한다고 거기 가서 따라가서 거기를 참 한국말로 턱을 쳐들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들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었던 몇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보면은 다 뭐가 거기 들어있는가 하면 어머님이 책임다 하셨다는 말씀 들어있고 어머님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하실 거라고 얘기 들어있고 어머님이 책임다 하셨다는 말 들어있고 그래 놓고서 어떤 적이 일수 방석 밑에다가 아버님 친필로 사인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다 왜 이랬겠어요? 혹시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자식들이 나를 대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식구들이 뭘 보고 어떤 것이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이
내가 죽은 뒤에 내 뒷일이 잘못 일어날 거를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네. 우리도 그런 걱정합니다. 그죠? 우리 범인들도 내가 죽은 뒤에 혹시 내 자식들이 뭘 잘못할까? 내 죽은 뒤에 혹시 내 자식들이 거리로 내쫓기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은 내 아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황교님 걱정하겠죠, 그죠? 네. 아버님 같은 분이 그런 걱정을 안 하셨겠어요? 그 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예. 우주의 근본이 부정한계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신도 많이 늘어나고 회사 장사 잘하고 나가서 정치인들하고 높은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그건 껍데기예요. 뭐가 근본이겠어요, 장로님? 부자관계죠, 그죠? 예. 부자관계가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놓으셨느냐?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잘못될까봐. 뜻길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있죠, 그죠? 권사님. 뜻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최종 일체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예. 최종 일체 선포한다라서 아버님이 사인까지 해놓으시고 아주 그래 놓으시고 아버님 친필로 쓰셨어요. 그건 인쇄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뭐를 위해서 미래의 파라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파라다임을 정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마 참 마음에 그런 울적한 적이 있으니 이런 얘기를 했겠죠. 29살 때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죠?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아내는 분만실에 들어갔고 바깥에서 꽉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말입니다. 제 막내가 이제 네 번째 자식이잖아요. 막내를 낳으러 이제 사모님이 그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애기 나올 때 바깥에서 아빠가 기도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간호원들이 그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 이래 고개를 들으니까 아저씨 첫 번째 낳는 애기예요. 그래요. 간호원 하나가.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제가 갖다 놓은 그 저기를 뭘 받는가 하면 의료보험 저기를 본 거예요. 의료보험에 보면은 애가 몇 명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간호원 아가씨가 뭐라고 하면 저 아저씨는 저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도 있는데 또 애기를 낳는단다? 네 번째 애기 낳는 건 희귀한 얘기입니다. 저 아저씨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도 있는데 또 애기를 낳는단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여튼 이 사람도 14시간을 기다려서 바깥에서 애기 낳는다니까 초조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37살이 됐는데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 상장을 액자에 걸어놓고 방에서 쳐다보고 행복을 느꼈다 이거예요. 예, 이런 행복 느낀 분들 많죠, 그죠? 저도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5살 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혹시 얘 가다가 다칠지 모른다고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촌수가 높은 집이었었거든요. 동족부락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5, 6학년들이 교대로 저를 업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대부의 그 동네에 할아버지도 저보다 손자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촌수가 높으니까. 그래 업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게 이제 학년말인데 그걸 1학년이 알 게 뭐예요. 학년말인데 딴 애들은 그냥 이제 성적표만 주는데 저한테는 종이를 하나 더 줘요. 그걸 뭔지도 모르고 뻣뻣해가지고서
들고 오기도 귀찮아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래 집어를 가지고서 오는데 그 5학년이 이제 나를 이래 업고 오면 뭐를 넣길래 불룩하냐 그래요. 뭐 이런 걸 하나 더 주던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나한테는 뭐 이런 걸 더 주던데 그래 들었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고 여기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48살이 됐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렀다. 긴장되는 마음에 연거푸 냉수를 마셨다. 혹시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속이 타가지고 냉수가 뻑뻑 마셨단 말입니다. 53살이 됐습니다.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죠? 첫 월급 타면 아버지 네일 사왔습니다. 아버지 네일을 사왔습니다.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1살이 됐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 딸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을 적셨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죠? 엄마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지만 아빠는 옛날 우리나라 아빠들은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저 멀리서 저기 가가지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고 울었단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기도 부모가 되면 느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못 느끼는가 봐요. 자기 부모가 돼가지고서도. 메가더 장군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죠? 메가더 장군 기도가 이게 유명합니다. 유명한 기독교인인 메가더 장군은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A Father's Prayer라고 아버지의 기도라 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명문입니다. 거기서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나중에 기도 끝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이 긴 얘기를 다는 모릅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 끝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기도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제일 기도가 뭔가 하면 죽을 때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산 거는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메가더 장군의 마지막 기도였답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 국회에서 마지막 연설한 게 그거죠. 그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은 어떤 것이냐? 요즘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함부로 했었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모한테 효도하라는데 효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정신을 차렸는가 하면은 히틀러 덕분에 정신을 차렸대요. 600만 명이 죽으면서 히틀러가 덕분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의 전승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싸우다가도 어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는다거나 서양에 가면 수양 속도를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를 예를 들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기 딱 끝이느냐? 이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지금 전통이야. 그러면은 말이 끝난대요. 그러냐? 그건 지켜야지. 이렇게 조상을 중요시 여기고 집안의 가문의 전통과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걸 다 바꿀라래요. 그죠? 별걸 다 바꿀라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 효도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생들 데리고서 목회를 할 때에 저 아버님이 운동권 학생들, 공산주의 학생들을 데리고서 3만 명을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시켜 오라 했습니다. 근데 김봉태 회장님이 저
이재승 주부장한테 맡기면 안심이 된다고 저만 몇 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때도 갔는가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랑 말락 하는데도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서도 몇 번이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이러면 나중에 막 마치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막 나 돌아온 뒤에 돌아가시려고 얼마나 막 그냥 그 정신을 막 저기 하셨는지 혼이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정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미국 사람들 효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웠어요. 이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런데 효도를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Father, I love you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미국식 효도입니다. 그리고 꼭 부모 생일 신고했다라면은 카드 보내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돌아가시면은 뭐 추석이나 설 때 명절 저 성묘가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주말마다 가요. 공원에 있거든요, 묘지가. 주말마다 갈 적에마다 꽃 갖다 바치고 Father, Mother, I love you를 찾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 효도예요. 그런 효도가 있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미국 같은 데는 효도 없어 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참 우리 요코 간사님한테도 저번에 무슨 일이 있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군대 있을 때 딱 3주 동안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군에서 거짓말 하면은 그 인간 매장 돼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야, 미국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리고 웬만하면 바꾸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도 기병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병사단. 기병이 뭐예요? 예. 예? 예. 옛날에 200년 전에 말 타고 다니는 부대였었어요. 그 부대가. 그러면 기병사단이 요즘에 말 타고 다니는 부대가 없어졌으니까 기병사단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200년 전 이름을 지금도 쓰는 거예요. 기병사단이에요. 아니 왜 기병사단이라고 그러는 이름을 요즘에 말도 없는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기동사단이에요. 탱크하고 장갑차하고 트럭 가지고만 이동을 하는 그런 기계화 사단. 그걸 지금 기병사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계화 사단이라고 바꿔야 되잖아. 그럴 거 뭐 바꿔. 그냥 내비두지. 기병사단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막 별거 다 바꾸려 그래요. 잘못된 것이다. 우리식 효도의 갈등입니다. 사실 아까 뭐 조금 얘기하셨었지만 가정을 버리고 나온 거는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지금 신천지 사람들 요거 다 먹는 거 우리 교회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왜? 저도 내 교회 나와가지고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는 근데 옛날 패러다임이라 이거예요. 지금 아까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래야만 교회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1년도도 다 지키다 보면은 오늘날 통일교회가 어떻게 있겠어요? 옛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를 도로댕기는데 어부들이 있길래 배와 근무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부한테 배하고 그물을 버리면 뭐가 남아요? 누구든지 네 애미나 애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기초를 닦을 때 얘기고, 그죠? 기초가 닦이고 난 뒤에는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호은 정몽주 선생이 저한테 택으로 따지면 외할아버지입니다. 정몽주 선생이.
그래서 전 그 단심가 부를 때는 더 이렇게 가슴이 막 떨려요. 아,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작사한 노래라고. 근데 왜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정몽주 선생이 이방원이가 보낸 자객한테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역적이 됐습니다. 이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방해했었던 사람이 역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정몽주 선생의 사위였었단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걸 다 3과를 패스한 천재였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이성계 앞에서 누군가가 아이 정몽주 뭐 어쩌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성계한테 대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죽으려고 뭐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뭐라고 했느냐? 임금님, 우리 장인이 역적입니까? 하고 대든 거예요. 만약 그때 이성계가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같으면 그래, 송영주는 역적이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이미 이성계는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왕을 물려줄 걱정을 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누가 그립겠어요? 배반자라는 사람이 그립겠어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그립겠어요? 이성계가 대답한 거예요. 아, 그때는 역적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정몽주는 충신이었다. 오늘부터 정몽주는 만고 충신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역적이었었던 우리 정몽주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만고의 충신이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거를 해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 아니냐. 참부모님 탄신이라고 그 돌아가신 날 성화기념이라고 그때만 서울로 청평으로 올라와가지고 중앙행사로 가고 나머지 중요한 명절 행사를 다 교회에서 하도록 해라.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를 보고 자녀들이 효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나와 있었던 지난날 인륜과 천륜, 인정과 철정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던 지난날 효자였음에도 울면서 부모를 떠나왔었고 불효자였음으로써 가볍게 뛰어나왔었던가 이런 거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도 효자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어머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님도 만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한테? 일본 선교사들 효자 효부상 받았다라면 그렇게 좋아하셨죠. 그죠? 효자였던 사람은 푸대접을 받고서도 순종을 합니다. 충신은 두드리 맞고서도 충성을 하고 모가지가 잘리면서도 충성을 하는 게 그게 충신입니다. 그죠? 역적은 어떤 게 역적이에요? 저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 그게 역적입니다. 불효자였던 사람은 대접을 받고서도 반역을 합니다. 참 저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도 곽정환 회장을 보면은 그런 비애를 느껴요. 무슨 사랑을 안 받았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 조금 뭐 어쨌다 해서 나가가지고서 저런 배신행위라는 거 보고서는 야, 우리 교회가 키워낼 수 있는 인간이 저렇게밖에 안 됐나.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죠?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만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배신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나간 뒤에 후손들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충신이 되고 효자가 돼야지 자녀들한테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잘못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효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 옛날에 서당에서 글방 선생님이 혓바닥이 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한문을 가르치면서 바담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바담풍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이놈들아, 나는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바담풍을 바담풍이라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바담풍이라 하지 말고 바담풍이라고 해라 이놈들아. 답답한 얘기죠, 그죠? 종교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는 하고 있는 관계를 중요시하면 공적이 되고 나를 중요시하면 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 맨날 얘기해 주는 거 좋지만은 한은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협회에서 국장 할 때인데 학생 국장 하고 있었거든요. 막 그냥 저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내 밑에 있는 거예요. 학생국 직원이 협회 직원의 반이 넘었어요. 그렇게 큰 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쯤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 늘 야근을 많이 했거든요. 야근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일찍 퇴근했고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었는가 하면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교회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김희주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김희주 목사님? 김희주. 네, 아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124가정인데 그 김희주 목사님이 여기도 계셨던 분인데 그 아들이 김경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좀 찍지 맙시다. 개인에 대한 얘기니까. 아니 이 김에는 그 애가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애가 못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천년 만년이 지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사돈이 됐는데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건 좀 있나? 어떻게 학교는 좀 제대로 나오네? 이러는 바람에 누가 이 참부모님이 맺어주신 절대 축복을 깨느냐? 부모가 깨는 거예요. 자녀가 깨는 게 아니라. 그래고서 참부모님이 맺어주신 커플은 잘 깨진다고 또 그래요. 참부모님이 그걸 맺어주시잖아요. 그런 걸 다 보고 맺어주신 건데. 그래서 조금 내용이 남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맺을 날입니다. 이제 신앙의 패러다임도 어느 정도 바뀔 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에는 바쁠 적에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던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은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피면서 천륜만이 아니라 일륜도 중요시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는 주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를 드리고 마칩시다.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성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 어둠에 묻혔던 참 생명을 우리는 찾아 참아버리네.
같이 삶을 우리는 마저 참아보님의 본심을 받은 참아듣거리 모두 되어지고 아버님의 귀염 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도 내던 동산에서 춤추며 사세 아버님이 계신 곳은 우리들의 영생의 낙원 마련해 두었던 영생 복락 우리는 받아 참아보님의 본영을 닮은 참아듣거니 모두 되어지고 아버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사세. 기도하시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우주의 근본이 부자의 관계라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 자녀들이 우주의 근본에 연결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아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불우하게 살았고 슬프게 살았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남겨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가치 위에 우리 가정을 올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참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하야 세상 앞에 본이 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으며 하늘이 내놓고 자랑하실 수 있는 효자, 효녀, 열남, 열녀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전체를 모두 아버지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참부모님을 뵈러 가야 할 시간, 뵙는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러 가는 길이 되겠사오니 돌아와서는 그 참부모님의 심정을 모든 식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심정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모두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마치겠습니다.